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서로 사과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회개할 길이 열려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 단어의 중심점은 속죄제에 있습니다. 24절, 25절, 27절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속죄제가 왜 필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속죄제가 왜 필요한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속죄제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습성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주셨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속죄할 수 있는 방법, 즉 속죄제를 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속죄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제는 어디서 드려야 할 것인가? 속죄제는요, 성막들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와서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만이 아니라 성막의 식양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은혜 나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율법만 주셨어요. 율법. 야, 이거 받아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우리 인생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는 방법, 속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막을 주셨어요. 회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지만 이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성막이 있고 동문은 통하여서 들어와서 그 앞에 오게 되면은 짐승을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좋은 방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돌비,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이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조건 내가 죄를 지었네 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모형으로 회막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그 표현이 바로 성막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식약은 모든 부분들이 복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에 그 뿔이 있어요. 제단 뿔이 있습니다. 제단 뿔에 피를 바르면서 우리의 죄를 속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온전히 드린다, 번제단에서는 드린다,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번제단에 뿌려진 피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 안에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회막에 들어가서 제단을 지나서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게 됩니다. 물두멍 그
이제 거기에는 큰 바다라고 있는데 큰 물이 있고 그걸 떠갖고 물두멍에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물두멍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 죄악을 씻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복음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럴 때에도 거기에는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일을 하다가 힘들면은 그 진열병 놓기, 진열병이 떡상입니다. 떡상이 진열된 그 전설병을 놓게 됩니다. 이 떡상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없이 그들은 굶어 죽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신 생명의 떡이라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 즉 진설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과 같다는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제사장이 꺼지지 않도록 하게 늘 관리를 해야 돼요. 촛대에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조속으로 제사장이 이 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불에서 나온 똥은 다 제거하게 되고 계속 불이 켜져 있게끔 합니다. 자,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요.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촛대에 불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예수 사랑 없으면은 이 시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복음 없으면은, 자, 이 세계는 두 가지 세계밖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나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면 사단의 왕국이 판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복음의 빛으로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촛대 같은 경우에는 빛을 상징하고 있으며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촛대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는 복음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향단,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예전에 그 뭐라 그러죠? 소설? 야 향단아 하는 그 향단이 아니고요. 여기 향단은 향을 피워서 계속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단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떡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맨날 봐야 되고요. 맨날 읽어야 되고요. 기도는 계속 드려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3,500년 전에 이렇게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우는 문화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역사보다 성경이 더 먼저거든요. 3,500년. 우리나라에서는 기껏해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길게 따져봤자 2,000년. 하지만 3,500년 전에 이미 향을 피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듣고 돌고 돌아서 따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 가게 되면 향을 피우게 되는데, 예전에 향을 피운다는 것은 냄새를 없앤다 뒤에 이제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없잖아요. 아예 내놓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냥 늘 내려오는 거라고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그런 의미가 없다고 지금 안 하고 있고 포스를 화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성막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제도가 있었고, 이 성막의 모든 모형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 전체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소는 모두가 복음의 일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 하면은
아,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속막의 그 식약을 안 주셨다면 성명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속막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주기 위해서 속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번제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속죄받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부지중예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야. 부지중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겨서 고민을 할 경우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도 역시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 본문 28절 말씀 같이 등록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하면 사함을 얻는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복음이란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고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중예하는 단서를 붙이신 것입니다. 부지중에 번제한 사람들은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인간하고 동물하고 같냐? 이렇게. 다르잖아요, 분명히요. 나 하나랑 동물 100마리랑 안 바꾸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할까라는 물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생축으로 속죄제를 드리면 제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지는가? 라는 그러한 물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적어놨는데 눈을 크게 뜨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하실 수 없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구약 시대의 제사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네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물의 죄가 온전히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짐승을 들었지만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범한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구약 시대에 분명히 이렇게 제사제를 주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드리라고 해서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겠다라고 말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원적으로 해결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동물하고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적어놨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고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에게 임한 그 모든 언약 때부터 인간들이 지은 죄를 다 속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은 구약 시대에 범한 죄까지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근원적으로 자기의 죄를 사하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너희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셨고 그 모든 걸 다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신 이후에 그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함 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 저들의 죄를 보류해 두신 채 저들로 하여금 메시아 언약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제사 제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우리 죄를 근원적으로 담당하게 하실 거야.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는 것처럼 근원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하셨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들은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이루게 되사 그 모든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알고서도 범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 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전문적인 사기꾼이 와서 저를 아주 그냥 어렵게 만든 적이 한번 있었어. 하지만 이렇게 이걸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가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알고서도 고의로 행한 죄,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간단하게 줄여서 다 알고 있듯이 고범죄라고 말해요. 고범죄. 알고 내가 죄를 짓는 걸 알면서 지는 죄.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톤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제약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이거 지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내가 알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크게 한번 떠보세요. 제 얼굴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못생긴 제 얼굴. 시야도 눈 크게 뜨고요. 그래요. 여러분 다 순수하게 생겨갖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 된다 안 된다?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는 사람에 대한 예가 나와. 오늘 본문은 안 읽었지만 본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지금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합니다. 고민하는 내용이 33절, 34절에 나와 있어요.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지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도로 가두었더니, 지금 분명히 잘못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이 사람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것은 지금 안식일에 일했던 이 사람은 이 죄가 고범죄인지 아니면 부지 중에서 지은 죄인지 어떤 죄일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 사람은 안식의 계명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음즉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명령을 파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알고서 지은 고번죄에 대해서는 큰 죄입니다. 돌로 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대가 되어서 그나마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면 어떻게 된다? 그냥 돌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3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예인데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술을 만든다. 이 술이 뭐예요? 예? 예, 옷술. 그래서 이제 약간 뭔가 좀 튀어나오게끔 만들라는 옷에 이렇게요. 4군데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 술에다가 뭘 해라? 청새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하냐면은 청새끈을 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청색은 율법을 선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표현하는, 내 옷에 그게 있으면 말미암아 다른 사람한테도 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약속을 지켜야 돼. 이것을 늘 보면서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는 죽기 전에 그가 이제 행한 설교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 22장 12절 말씀 앞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모세도 이 말씀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 술을 만들어서 여기 청새끈을 담아놓은 거예요. 청새끈의 자색, 그 술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9절 말씀, 본문으로 들어와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육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술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결국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걸요. 계속 바라보면서. 술에 옷 자체도 술을 만들어 놓고 옷을 만들어 놓고 그 술에다가 이렇게 그 끈을 매놓고 나는 그런 위에서 아래로 하다 이렇게 매갖고 나는 율법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자상하고 극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늘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옷에 항상 그게 있으면은 내가 범죄하려고 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범죄하면 안 되겠네. 늘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고 늘 그 옷술에 달려져 있는 그 색깔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절대 범죄하면 안 되지. 만약에 안식일에 나무던 사람의 겉옷에 술이 있었다면요, 이 사람이 술에 달려있는 그 색깔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나무하면 안 되지 하고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방종하려던 마음을 지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니까 범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나중에 한번 집에서 찾아보세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재어지는 않고 이 옷을 크게 만들었어요. 크게 만들어갖고 멋지게 싹 이렇게 막 해갖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실제로 잘 지켰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남들 보기엔 잘 지켰어요. 남들 보기엔 교회도 착하나, 남들 볼 때는 뭐든지 잘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나쁜 짓 당하더라도 그렇게 옷을 치장하고 나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속은 다 썩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그 구약시대의 말씀은 그대로 율법대로 옷을 멋지게 막 달아갖고 크게 리본 만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거리에 서서 크게 기도하고 그 율법대로 사는 자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장의 말씀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제도를 그들에게 세워줌으로 말미암아서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안식일 준수와 또 옷에 술을 달라 하심도 죄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옷에 달려있는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방탕하지 아니하려는 마음과 눈, 이런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몸에 할례의 표나 옷에 수술을 달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주해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옷에 그런 표현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우들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다면 예수님께 나와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또 본다는 중심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죄제에 있는데 왜 필요한지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습성을 아셨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주셨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자는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알고서도 고의로 행하는 죄, 이 고변죄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백성은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돌로 치임받아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준수와 옷단의 술을 달라 하심도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옷의 술을 보면서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또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기 위해서 그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어떤 분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누가 뭐라고 하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이제 구약시대에 옷에 술을 달았던 그런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요,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양육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나가서나 어디서든지 말씀이 나와 동행함을 깨우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